제가 임관 후에 첫 번째로 근무했던 곳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독립포대 포병중대였습니다. 인사계, 요즘은 행정보급관입니다. 인사계께서 키우는 개 한 마리가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2, 3일에 한 번꼴로 어디에서 닭을 물어옵니다. 그렇지만 어디서 물어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건 덕분에 꽤 오랫동안 자주 닭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간부 회식을 자주 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지만 당시에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실화라고 했었습니다. 대략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릿고개를 넘어야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어떤 집이 있었습니다. 방 한 칸 있고 그리고 마당 겸 헛간 겸 부엌 겸한 작은 공간이 딸린 집에서 4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끼니 때우기조차 힘들어서 맹물만 마시고 잘 때가 많았습니다.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교회 전도사님이 시골이니까 거의 담임 교육자가 전도사님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전도사님이 기도하라라고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울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그 시간에 땅이나 팔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진짜 그렇습니다. 밥도 없고 쌀도 없습니다. 세 끼를 굶었습니다. 이러다가 굶어 죽겠습니다. 굶어 죽지 않게 밥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가족이 말라붙은 배를 끌어안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흙간에 흙과 물이 묻은 신문지 뭉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어들었는데 묵직합니다. 웬일입니까? 부잣집에서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소고기 한 덩어리가 신문지에 그렇게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갖다 놓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2, 3일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누구인지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고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어느 날 밤에 남편이 잠을 자지 않고 헛간에 숨어 있었습니다. 눈을 부비면서 밤을 샜습니다. 새벽닭이 울었지만 아직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잠이 들었습니다. 삐걱 조심스레 열리는 문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커먼 무언가가 쑥 들어옵니다. 큰 개 한 마리가 입에 문 신문지 뭉치를 턱 내려놓고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새빨간 거짓말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그렇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부대의 똥개였습니다. 부대의 똥개도 어디서 닭고기를 물어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개라면, 개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개라면 그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던 최악의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 입에 떡과 고기를 물려서 엘리야를 먹였음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주석 책에 소개된 예화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선교사로부터 들은 실화라고 했습니다. 선교지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추수 때까지는 아직 한 달 이상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먹을 것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지 나흘째 되는 날, 지평선 너머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옵니다. 검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비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곡식 나달들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지역 모든 주민들이 추수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몽고 지방에 심한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그 폭풍으로 창고들이 파괴되었고 창고 안의 곡식들이 광풍에 날려가 버렸습니다. 바람이 곡식을 잔뜩 안고 2400km나 떨어진 그곳까지 이동해서 선교지에 막 떨군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라도 하십니다. 먹을 것 없다고 기도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려서 200만 명 이상의 인원들이 먹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닌 자그마치 40년 동안 그렇게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본문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말씀 몇 곳을 미리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앞뒤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확인할 말씀들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 18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 찾기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뒤로 가면서 확인할 겁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것, 즉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친구가 친구에게 알려주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창세기 22장 2절 보십시오. 22장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을 수행할 장소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입니다. 지금 확인하는 것은 다 본문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미리 잘 확인하면 본문이 훨씬 수월합니다.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신명기 2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262페이지. 신명기 2장.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 중 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가나안을 향해 가는 행로에 세일산 지역을 지나야 합니다. 세일산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땅입니다. 에돔으로도 불리는 바로 그 땅입니다.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세일산 백성들과는 싸우지 마라. 그 땅은 너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 땅을 내가 에서에게 이미 주었다. 그래서 친척 에돔과는 전쟁을 피합니다. 에돔은 그래서 멸망을 면합니다. 9절에서 12절 보십시오. 모압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9절. 모압 땅을 지나려 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압을 괴롭히지 마라. 모압과 싸우지 마라. 그 땅을 내가 롯의 후손인 모압에게 주었다. 그래서 친척 모압과도 전쟁을 피합니다. 모압은 그래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 20절 보십시오. 암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암몬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암몬 땅을 지나려 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마라. 암몬과 싸우지도 마라. 그 땅을 내가 롯의 후손인 암몬에게 주었다. 그래서 친척 암몬과의 전쟁을 피합니다. 암몬이 그래서 멸망을 명합니다. 신명기 4장으로 갑니다. 37절에서 40절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있는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역대하 6장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역대하 6장 14절에서 42절 전체를 눈으로 보십시오. 역대하 6장 14절에서 42절. 성전을 완공한 후에 솔로몬이 성전에 있는 강단 위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던 내용들의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 15절에서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다윗과 했던 약속을 지키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8절에서 42절 전체를 대략적으로 보시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만약 이스라엘에 전쟁이나 기근이나 환란이나 전염병이나 등등이 발생한다면 그때 주의 백성이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성전 완공한 후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에 대해서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아시듯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통일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됩니다. 르호보암, 남유다의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고, 아비암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고, 아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여호사밧은 다윗의 후손 남유다 제4대 왕입니다. 역대하 17장으로 가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보십시오.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4대 선왕으로 꼽으라면 그 안에 여호사밧이 들어갑니다.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습니다.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7절에서 9절 보십시오. 당시에 교육부를 정비하고 지도자들을 세워서 유다 전 지역에서 율법을 잘 가르친 왕입니다. 10절에서 19절, 군사적으로도 강대한 나라를 만든 왕입니다. 이제 18장으로 가서 28절에서 34절 보십시오. 그렇지만 여호사밧이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사밧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악명 높은 아합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합과 군사적 동맹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의 군대와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합이 화살에 맞아 전사합니다. 여호사밧도 하마터면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아합과 군사적 동맹, 아합과 사돈 맺음, 이 두 건이 여호사밧의 가장 큰 실패입니다. 19장 1절 2절 보십시오. 아람과 전쟁에서 죽을 뻔했지만 여호사밧은 무사히 남유다의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선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악한 자 아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아합을 사랑하고 그와 동맹을 맺었다. 그 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그 일로 말미암은 징계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4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단행한 사법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착하게 신실하게 잘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좀 길게 나눴던 내용들이 역대하 20장의 배경이 됩니다. 길게 설명한 이유는 이 20장으로 앞으로 3주간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즉 3주간 말씀의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은 모세와 다윗, 시편과 선지서 모두가 잘 집중되어 있는 듯한 그런 귀한 장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읽었던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분량이 많은 것 같지만 배경 설명을 통해서 대부분, 상당 부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압축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사법개혁을 단행한 얼마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마온 사람으로 번역된 원어 암몬이는 암몬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암몬 사람들이 두 번 반복되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기서는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보시면 22절, 23절에도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 이렇게 순서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필사자가 1절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세일산 사람들을 마온 사람들로 잘못 옮긴 듯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마온 사람들을 세일산 사람들, 즉 에서의 후손 에돔으로 이해하시면 맞을 듯 합니다. 에돔, 모압,
암몬 3개국 연합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하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2절 어느 날 헐레벌떡 달려온 전령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적군 연합 군대가 지금 엔게디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뜬금없이 아람 나라가 들어왔는데 아람은 이스라엘 북동쪽 저 위쪽의 나라입니다. 에돔을 여기서도 아람으로 잘못 옮겨 적은 듯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 영어 성경 여러 개는 아람을 에돔으로 수정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통해서 여호사밧이 처한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지도를 보십시오. 이 지도가 팔레스타인 지역 지도입니다. 빨간색 1번이 예루살렘입니다. 2절에서 언급되었던 바다 저쪽 바다는 5번 염해 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4번에서 온 에돔 군대, 2번에서 온 모압 군대, 3번에서 온 암만 군대, 이 3개국 연합군이 사해 남쪽에서 진열을 정비해서 파란색 화살표 잘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군대가 어느새 6번 엔게디에까지 와 있습니다. 연합군 병력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유다가 상대할 수 없는 큰 무리임은 확실합니다. 3절, 본문 3절 말씀 들으면서 지도를 자주 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 보고를 받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19장 2절에서 여호와의 징계가 예고된 상태이기에 이 전쟁이 여호와의 징계가 될 수 있기에 더욱 두려웠을 것입니다. 큰 위기에 봉착한 여호사밧이 왕이 된 이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적들의 침공에 두려운 여호사밧 왕 때 적들의 침공은 처음 겪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처럼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적들을 상대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느끼는 위기도 컸을 것입니다. 왕의 금식 공포에 적극적으로 따랐을 것입니다. 적군 큰 무리가 코앞에 와 있는데 밥이 문제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5절 여호사밧이 성전의 어느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여든 회중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절에 보시면 온 유다 백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4절에 유다 모든 성읍에서란 말도 있습니다. 5절 모여든 회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든 회중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였다는 말입니다. 온, 모든 이란 단어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느끼는 두려움도 매우 컸다는 의미입니다. 6절에서 17절은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4개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6절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이심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시작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신데 감히 누가 그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7절에서 9절 보십시오. 이 안에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에게 하셨던 우리가 미리 확인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으로 번역된 원어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약속의 땅이 3개국 연합 적군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도 약속했습니다. 약속 따라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성전이 건축된 이 땅이 어디입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모리아 땅의 한 산, 그곳에 바로 성전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완공된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견책이나 난리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앞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두 손 들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그 모든 약속을 끌어안고 성전에서 온 회중과 함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기를 에돔, 모압, 암몬과는 다투지도 싸우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투지도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땅을 돌아서 가나안으로 갔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싸움을 피했었는데, 그렇게 그들을 살려주었는데, 그런데 배은망덕하게도 지금 그들 3개국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약간의 푸념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친척이라고 그들을 치지 못하게 해놓고 왜 그들에게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 허락하셨냐라는 푸념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 안에는, 이 푸념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명분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에돔, 모압, 암몬에게 이스라엘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의 약속을 이어받은 우리에게는 더욱 은혜를 베푸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그 명분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11절 뒷부분에서 12절, 11, 12절 보십시오. 구체적 요청, 이 기도의 구체적 요청입니다. 11,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살고 있는 유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은혜도 모르고 침입하는 저들을 징계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여호사밧은 능력이 없지만 여호사밧과 유다의 힘으로는 연합군을 감당할 능력 도저히 안 되지만 만유의 주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기도합니다. 그 확신이 있기에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장 감동적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13절. 여호사밧의 기도에 온 백성들이 동참하는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심지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까지 여호사밧과 함께 여호사밧과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과연 여호사밧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다면 어떤 형태로 들어주셨을까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여호사밧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강성한 나라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했습니다.
악한 아합과 동맹을 맺었고 그와 함께 일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경고도 받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외국 강력한 군대의 침입을 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위기 겪은 적 없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사밧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혹시 현재 이런 위기 상황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분 없습니까? 경제적 위기, 건강의 위기, 가족의 위기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헤쳐나가보려 하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위기 앞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 서너 시간 자면서 그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일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포기하고 낙담하고 드러누워만 있었습니까? 될 대로 되겠지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까? 하루 8시간, 10시간 그 이상도 일하는 여러분께서 기도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당하고 계십니까? 일하는 시간의 10분의 1, 하루 4, 50분은 기도하십니까? 아니 100분의 1, 하루 4, 5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시때때로 부르면서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라고 시시때때로 부르면서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합니까? 몰려오는 적군들을 바라보고 위기라고 말하면서 삼국연합군 큰 무리를 보고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자기 힘을 의지하고 다시금 먼저 돈을 찾고 먼저 명예를 찾고 먼저 세상 권력을 찾고 먼저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사실상 그것으로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사실상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만유의 주제, 역사의 주관자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진실한 나의 고백이라면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 부름이 진심이라면, 그 부름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고백이라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적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지만,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도저히 없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를 신뢰하고 오직 주를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라면 기도합니다. 기적은 어찌할 바 모르는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도의 결과를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설사당장 기도의 결과, 우리 기도의 결과를 알 수 없을지라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응답하실지 아니면 응답하지 않으실지 아직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비록 의사 전달조차 안 되는 어린이일지라도 같이 손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바른 기도 드려야 합니다.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까? 만유의 주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히스토리 역사도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함으로 아뢰올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성경 읽는 것과 기도는 항상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위기 속에 있는 분, 위기 앞에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진심으로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쁘나 즐거우나 슬프나 괴로우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쁘다는 말은 다 핑계입니다. 정말 핑계입니다. TV 보는데, 유튜브 보는데, 게임할 시간에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간에 10분의 1만 투자해도 4, 5분은 될 겁니다. 최소 하루 30분 이상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30분이 하루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엄청난 효율이 오를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개가 소고기를 물어오고 하늘에서 곡식 비가 내리고 까마귀가 고기와 빵을 물어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것과 같은 기적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고 간증하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